레위인 한 사람의 죄가 엄청난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런 엄청난 결과를 예상했다면 레위인이 죄를 지었을까요? 무심코 저지른 죄의 결과가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아마도 이런 죄를 지을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러나 죄의 결과는 엄청난 상상을 할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20장 48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죽고 죽이고 또 죽이고 진멸하고 짓밟고 닥치는 대로 불살랐다라는 말씀이 계속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말씀을 본 것처럼 지금 이러한 전쟁은 정복 전쟁이 아닙니다. 원수들과 싸우는 전쟁이 아니었죠. 이 전쟁은 동족끼리의 싸움입니다. 형제들끼리의 싸움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할 형제들끼리 원수들과 싸움하는 것보다, 정복 전쟁을 하는 것보다 더 잔인하게 죽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형제들끼리의 전쟁에서 꼭 이렇게 해야만 했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수많은 백성을 죽여야만 했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전쟁을 허락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번째 이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와 여쭈을 때 싸울까요? 말까요?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그만두라. 형제들끼리 싸우면 안 된다. 말씀하면서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막으셨으면 안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형제들끼리의 싸움에서 승자는 없을 것이라고, 누가 이기든 누가 지든 모든 자들은 패배하는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실 수도 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허락하셔서 이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야만 했을까요? 하나님 또한 과도한 징계를 하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정말 잘못은 레위인 한 사람의 죄악으로 시작되었거든요. 그러면 레위인 한 사람만 징계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불량배들이 나쁜 짓을 했거든요. 불량배만 징계하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런 엄청난 전쟁의 결과가 있었다면 하나님 또한 과도한 반응을 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러셨을까? 왜? 꼬리를 무는 질문입니다. 왜 그들이 이토록 엄청난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고 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허락하셨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교훈하기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전쟁의 결과를 기록으로 남겨놓았습니까?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하여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징계는 결코 과도한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모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했습니까? 하나님은 사사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기회를 늘 버렸습니다. 기회만 되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없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와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것이죠. 한 사람으로 인한 죄인 것 같지만 너도 나도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무법천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징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징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짓는 죄악들로 인하여서 엄청난 죄의 결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이 사사기의 마지막 장면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경고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무심코 짓는 죄까지도, 아무 생각 없이 짓는 죄까지도 죄의 결과는 엄청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죄와의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신앙적인 몸부림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발걸음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